구별과 차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별과 차별이라는 말의 차이를 아십니까? 한국말로는 조금 비슷비슷하게 들리긴 하지만 영어 단어로 따져보면 확연히 다른 두 단어입니다. 구별하다라는 것은 distinguish 아니면 classify 이런 단어를 쓰고요. 차별하다, discriminate 그런 단어를 씁니다. 즉 구별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종류나 특성 등으로 분류하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에 있어서 어떤 등급이나 서열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차별이라는 말이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 대부분 부정적인 뜻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남녀차별, 인종차별, 외모차별, 학력차별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 갈라놓으려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뜻이 들어가 있죠. 특히 우리가 이민자로 살면서 이 인종차별이라는 말이 아주 멀리 있는 단어가 아닐 겁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 간의 이 반목의 역사는 상당히 뿌리가 깊죠. 그래서 오래전에 역사적으로는 이미 해결이 됐다고 얘기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차별은 심지어 흑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여전히 곳곳에서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좀 차별이라는, 인종차별이라는 것을 당해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한 두 번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피부 색깔의 차이로 혹은 영어 실력의 문제로 또는 문화 차이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인종차별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느낄 때 참 기분이 안 좋고 찝찝하죠. 이민자들이 비교적 많은 서부와 동부에서도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남부 지역 같은 데에서는 아마 굉장히 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구별과 차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무리가 이 구별과 차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신앙의 문제로, 믿음의 문제로 끊임없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고 차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저들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그것을 위협적으로 느꼈으니까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까지 가서 지금 그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이 오늘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그 사람들이 왜 반대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가 교회 안에 생긴 그 갈등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것을 보는 것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총회라고 하는 굉장히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정말 해결된 그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혹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잘 듣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전장 사도행전 14장까지만 해도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상당히 영적으로 뜨거운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하면서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그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 갈금만 집사님이나 김성호 집사님이나 두 분을 지금 선교사로 파송을 했다라고 가정만 해보자는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가정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아마 그 순간부터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위해 모일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중간중간 들려오는 그 편지를 통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분 집사님들 통해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아마 더 뜨겁게 기도하다가 그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 큰 기쁨과 영적으로 뜨겁겠냐는 거죠.
그 선교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보고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들을 나누고 또한 여러 대적자들이 어떻게 공격했는지를 들으면서 또한 우리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의 상황이 정확하게 그랬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뜨거웠고 충만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적어도 한 그룹의 무리가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교회 안에 그 하나 되었던 것이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절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잘 몰라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방문이 아니라, 단순 방문이나 뭐 놀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까지의 거리가 480km 되거든요. 먼 거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문제는 그들의 어떤 가르침의 내용에 있었어요. 사실 궁금한 거는 왜 외지에서 온 이 사람들을 왜 가르침의 자리에 놓았는지 그거는 좀 궁금하지만, 어쨌든 그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 가르쳤던 그 복음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뭡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즉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도 역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긴 했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로 충분하지 않고 그 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율법까지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굴까라는 힌트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신약시대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렇게 지켰던 사람, 바리새인들. 바로 이 사람들은 유대교주의자들이면서 철저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의 힌트가 이제 오늘 본문의 5절이었죠. 5절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방인 교회에 가서 그들도 예수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당연히 교회 안에 혼란이 일어났겠죠. 웅성웅성해졌겠죠.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전적으로 이방인들만 구성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때까지 들은 복음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말이죠.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구주제와 굉장히 동일합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주로 논쟁을 다루고 있는데 이신칭의를 강조하면서 특별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에서의 주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2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장면은 아마도 베드로가 정말 잊고 싶은 흑 역사 중에 한 장면일 텐데요. 그가 사도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그가 체험했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부흥의 현장을 함께 보고 너무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고 지금 예배드리는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식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교제하고 있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이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층에서 보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갑자기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순식간에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를 혹시 유대인의 사도면서 말이야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에서 그만 이방인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한다고, 이것에 대해서 책망받을 것을 너무 무서워한 거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별로 의도지 않게 저절로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된 거죠. 먹는 도중에. 그러니까 그가 행하는 장면을 보면서 바울과 함께 있던 바나바도 얼떨결에 따라 떠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 자리에서 함께 먹던 이방인들, 그 신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청난 상처였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면전에서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나오죠. 화면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에. 물론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마음만을 따지자면 그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을 억지로 했다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방인 고넬료를 직접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환상으로 인해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집안 전체가 세례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미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라는 그 사실은 전혀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치명적인 실수는 뭡니까?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온 그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의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책망 들을 것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그렇게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교제의 자리에서 떠난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거의 개처럼 생각했죠.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형편없이 차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는 그 배타적인 민족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크리스찬이 됐어요. 이제 심지어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배타적인 겁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유대인들의 숫자보다 이방인들의 숫자가 훨씬 많고요. 문제는 이방인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도 받지 않은 저들하고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불편한데 그들이 머저리티가 되니까, 그들이 이제 주류가 되니까 뭔가 좀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겠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만으로는 그거 부족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얘기는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 그런 의식들이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큰 혼란이 있고,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죠. 바울과 바나바와 아주 극렬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2절 초반부인데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랬어요. 점자는 변론이 아니에요. 이건 이렇군요, 이게 아니고요. 적자는 다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리 논쟁으로 시작한 것들이 이제는 감정 싸움으로 굉장히 큰 싸움이 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와 좀 다른 교리를 가져와서 목사님 얘기하는 거 이거 맞지 않아요, 이거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 이건 교리적으로 맞지 않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들이 온다면, 그래서 그런 논쟁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 교회 안에서 어떤 교리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한 교회 안에서. 물론 어떤 문제는 너무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반드시 분별해야 하겠지만, 사실은 그 역할은
담임 목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대개 어느 교회든지 성도들은 그 담임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에 따라, 또한 목회의 철학에 추구하는 바에 따라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성의 색깔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거죠. 따라서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동질성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제가 부임한 이후로 제자훈련과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의 색깔을 한 색깔로 맞춰나가는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려면은 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 이것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태도는 굉장히 위험한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혹 나의 가졌던 어떤 지식과 경험과 어떤 교리와 그런 것들만을 고집하는 배타성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더욱더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어떤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위시한 이 안디옥 교회의 반응을 통해 그들이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사람들의 공격은 상당히 격렬했어요.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도전이었고, 더 나아가 안디옥 교회 존재에 대한 도전이었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논쟁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 총회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외에 다른 헬라인 디도, 자기의 교회에 속해 있던 그 사람을 대표자로 뽑아서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2절 후반부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안디옥 교회의 이 결정은 참 지혜로운 결정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안디옥 교회에 방문한 어떤 사람들이 제기한 문제가 사실은 그 개교회 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방 선교가 더욱더 확장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체 교회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 대표로 바울과 바나바, 헬라인 디도를 교회 대표로 파송한 겁니다. 아마도 안디옥 교회 내에 유대교에서 어떤 이들의 주작으로 인해서 잠깐 혼란이 있었지만 아마도 대다수의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아마 마음속으로 지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높은 상회 예루살렘 총회에서 할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어떤 진리를 예루살렘 총회 차원에서 확증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파송한 것이죠. 정말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 안디옥 교회의 성도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개척교회에서 이런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논란, 분쟁, 갈등이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 갈라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 주변 역사가 깊은 이민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다가 막 파로 갈라져서 싸우다가 그 교회가 2개, 3개, 4개로 막 갈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흔히 일어납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누구의 잘못, 누구가 잘했다 이게 아니고 그 문제를 묶어서 예루살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가져가자고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또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과의 갈등이 그 자리에선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멈추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예루살렘 총회의 그 영적인 권위를 이들이 인정했다, 받아들였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들의 결정에 따라 그들이 순종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당시 예루살렘 그 사도들과 장로들의 모임인 그 총회가 굉장히 남다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 자신들이 세운 권위의식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세우신 특별한 영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15장 2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죠.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올라갔을 때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다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모임에서 결정해놓고 어떻게 그것을 성령의 결정이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심지어 조금 교만하기까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저들을 교회 리더로 세우셨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로 직접 선택하신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3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결국 교회의 리더들로 장차 이방 선교의 핵심으로 세우신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의 그 결정에 따라 영적인 질서에 따라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저는 또한 안디옥 교회의 그 지혜 또한 대단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생각도 해봅니다. 바울이 그러한 영적인 그 질서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참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성격은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격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 증거로 15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선교행을 떠날 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로 엄청나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차 갈라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야, 뭐 바울 바나바 같은 사람도 서로 싸우고 뭐 이렇게 완전히 갈라지나 좀 의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성격이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자신이 일단 마음을 먹으면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스트롱 어떤 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타협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바울도 역시 사도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직접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도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가서 이 문제를 좀 아뢰자, 그리고 그들의 결정에 따르자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바울이 말이죠, 야 나도 사도다, 그 12사도만 사도냐? 나도 사도다, 뭐하러 예루살렘까지 가느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이신칭의 복음이 너무 맞는 건데 뭐하러 예루살렘까지 가느냐? 라고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다가 12사도들과 자신을 막 비교하면서 얘기했으면 아마 문제는 더 커졌을 거예요. 베드로가 뭐 그리 대단하냐? 뭐 요즘 말로 하면 나는 하버드 PhD다 나는. 하버드나 예일에서 내가 PhD 2개나 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에다가 국졸 아니냐? 초등학교 졸업. 그 사람 얘기를 뭐 이렇게 들을 거 있다고 거기까지 올라가느냐? 그리고 또 막 이런 얘기도 하면서 약점 드러내면서 지난번에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왔을 때 말이지, 우리 이방인들, 우리 신자들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거기 예루살렘에서 온 그 리더들 보고 막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는 거 못 봤냐? 그런데 내가 그 베드로 앞에서 면전에대다고 내가 책망하지 않았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한다면요, 저의 뭐 상상이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모든 면에서 뒤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12사도들하고 오히려 훨씬 더 뛰어났죠. 신약 성경에 사실은 반 이상 13개를 쓴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12사도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결정에 따라 순복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겸손한 태도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참 재밌어요. 그렇게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고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주장했던 이신칭의가 예루살렘 총회 전체 교회 차원에서 이것이 맞는 진리다라고 컨펌이 되죠. 그러니까 그 많은 교회 내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에 있었던 갈등도 점차 해결이 되기 시작했고요. 무엇보다도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 복음의 사역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면 이 갈등이 있게 하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더욱더 붙잡아야 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언제 어느 선에서는 확정되어야 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 결정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그 교만했던, 자신들만 선민이라고,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을 차별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은 결국 이 예루살렘 총회 결정에 따라서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전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 이 유대인들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섬기는 이 지역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따라야 할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목회자가 있고 장로가 있고 또한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높고 낮음의 서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서열로 알아요. 높고 낮음을 압니다. 높고 낮음의 의미로 알아서 목사 빼고는 남자 성인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가 장로고, 여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이거,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오해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의 차이인 거지 그게 서열이 아닌 거죠. 더 큰 섬김을 해야 될 그 직분인 거지 그것이 무슨 높고 낮음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무시하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물론 목사와 장로들이 지나친 권위 의식을 가지고 만약에 마치 모든 것을 위에서 다스리고 치리하고 상명하복으로 생각하면 그건 큰 문제가 되겠죠. 실제로 어떤 교회들에서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무시한 채 장로들을 무시하고 목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이것은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교회와 교회 사이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 그 지역 교회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루살렘 총회로 가져가서 더 큰 영적인 질서가 있는 그 예루살렘 총회로 가서 가져갔듯이 우리 모든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지역 교회에서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야 하는 지방입니다. 우리 선교교단으로 따지면 우리는 중앙지방이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협의하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 지방의 차원에서도 결정이 안 되는 아주 곤란한 문제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지방의 차원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이제 1년에 한 번 열리는 총회로 그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총회 때 정말 몇백 명이 모이는 목사님들이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지혜를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을 결정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요, 또한 영적의 질서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과 마귀의 악한 영들은요,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하나 되는 것을 막아요. 이간질시킵니다. 회의를 주고 자꾸 의심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성도의 마음을 하나로 묶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부여하신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늘 동참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